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뭘 하셨느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십니다. 그리고 시골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11 제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사람을 만나는 그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라고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고 가야 될 게 부활의 사건을 왜 마가복음은 이렇게 좀 소홀히 다룰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전후의 일들은 무엇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상세히 묘사하는 것도 좋았을 텐데, 상당히 급하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천사가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한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면 부활 사건 자체보다는 마가복음은 부활 이후에 이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신 예수님의 행동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사람들을 만나는 거라고 했을 때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죽고 부활하셨는데 왜 아는 사람들 만나러 다니시지? 이렇게 새를 다시 규합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부활했다.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될 일들 하자. 그러면 예루살렘, 또 빌라도의 법정, 대제사장들을 만나는 자리 이렇게 차례차례 가면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를 끌어내고 예수님이 딱 오르시는 어떤 그런 장면을 상상해 봄직한데도 마가복음에서는 또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셨는가? 우선 새를 규합하러 만나신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렇다면 11 제자를 먼저 만나셔야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2명의 사람들을 만나는 순서는 좀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가운데 한 여자였습니다. 그는 11 제자 중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에는 치명적인 한계를 2가지나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신뢰받을 수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2번째는 7 귀신이 들렸었다고 했죠. 정상이 아니었던 적이 있는 과거를 가진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정상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던 이 여자에게 굳이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먼저 알리셨을까? 이 사람을 통해서 부활하신 걸 전달받은 사람들이 믿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또 하나, 엠마오, 그러니까 시골로 간다고 표현했지만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2명의 이 사람들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을 바로 만나러 가지 않으시고 2를 먼저 만나세요. 그리고 다른 모양으로 만나셨다고 굳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함께 동행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인 줄 2 사람이 몰랐었다라고 나오죠.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이 2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을 만나러 왔다라는 걸 확인한 후에 11 제자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하면 이 2 사람의 말을 신뢰할 만할까요? 야, 우리 예수님 만났어. 그분 부활하신 게 맞아. 그런데 모습이 좀 다르던데? 그 말을 과연 듣겠느냐는 거예요. 이미 뭔가 좀 왜곡돼 있는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2 제자, 이들이 11 제자를 찾아가서 말을 했으니 믿지 않고 또 역시 믿지 않고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미 확실한 사실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불가능하다. 이 전제죠. 왜냐? 나사로가 4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시키셨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죽었는데 자기가 자기를 부활시키나? 이 불가능한 논리인 거죠. 게다가 귀신 들렸었던 여자의 증언도 다른 모양을 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2 사람의 증언도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들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얘기들을 믿지 않는 거는 충분히 납득이 돼요.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를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은 걸 혼내십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만나자마자 혼났다. 게다가 밥 먹고 있는 중에 찾아오셔서 혼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모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두 사람을 만난 이 일들은 제자들을 혼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분명해 보입니다. 즉 예수님은 11제자들에게 그들이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두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했던 것. 그러니 예수님은 혼내러 오신 겁니다. 제자들을 혼내려고 찾아가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뭘 혼내셨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혼내고 계신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한 꾸중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시절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구원자로 믿은 적이 없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는 게 들통난 그들입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뒀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 안에 믿음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겠다는 어떤 의지도 모두 다 파산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꾸중하신다면 너네들이 믿음이 없구나. 너네들이 마음이 너무 단단해져 있구나 라고 꾸중하신다면 그 예전에 있던 일들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며 혼내셔야 될 텐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버리고 가서 혼낸 게 아니라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은 바로 그것만 혼내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혼낸 내용은 과거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혼내신 이유는 상당히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혼내신 이유는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을 혼내시며 동시에 이제 이 제자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만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그 일로서 이 꾸중이 있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유대인들도 있을 거고 이방인들도 있을 테지만 다 같은 모습일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통해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웃으면서 듣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 제자들과 같이 거부하고 불쾌해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이제 제자들은 만나게 될 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혼내신 목적을 떠올렸을 겁니다. 너희도 막달라 마리아와 두 사람이 찾아와 내가 부활했다는 거 전해줄 때 들어봐서 알잖아. 그게 믿어지디? 누구도 나의 부활을 전하면 믿지 않아. 그리고 그걸 말한 사람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믿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하고 거절할 거야. 그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보이는 반응이야. 너희가 그랬잖아.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을 증인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기쁜 걸음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야 하는 곳은 어디냐?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리들 뿐이었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해 듣는 자리는 언제나 위험천만한 자리였을 것이고 이 복음이 외쳐지는 자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자리.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마음들을, 바로 그런 표정들을 직면할 때 놀라지 마라. 그건 당연하다라고 먼저 일종의 백신을 주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15, 16절을 보시면 혼내신 후에 바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앞에서 혼내신 거랑 뒤에서 하시는 거랑 좀 분위기가 다르지 않나요? 앞에서는 잔뜩 혼내셔놓고 뒤에서는 너희들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어떤 온도차가 극명해 보이는 이 장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혼내셨잖아요. 그건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자리가 믿음이 생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믿어야 할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는 부분은 안 믿으면 그건 네 책임이니 죽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혼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도 자기 고집이 예수님에 의해 혼나게 될 거다. 그럼 그 혼난 자리에서 믿음이 시작이 될 거다. 당황해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돌을 던지는 손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 믿음을 심으셔서 이제 키워내시는 그 수고를 감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 혼난 일은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서 중요한 흔적이 될까요? 혼났으니 믿음이 생긴 것이고 혼났으니 혼나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태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비시키셔야 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공감과 긍휼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언제나 취약점을 갖고 시작한다는 것과 같아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시간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걸 듣는 사람들 입장에선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너네들은 먼저 구원받았네. 너네들은 천국 갈 티켓을 먼저 예매해놨네. 좋겠다. 너네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도 부르네. 좋겠네. 예수님하고 그렇게 가까워서 좋겠네. 근데 난 싫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충성스럽고 착한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 없어서 혼났던 제자들에 의해 전해질 뿐입니다. 복음은 난 올바르고 착해서 받아들였어. 나는 믿음이 좋아서 받아들였어. 나는 늘 충성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 와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 왜 너네들은 그렇게 거부하고 무시하는지 모르겠네. 안 됐다. 라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도록 내버려두고 도망간 사람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고 귀를 닫은 사람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뭔지, 그 이해가 뭔지 경험하게 하신 후에 그 은혜 안에서 녹아든 인생으로 그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었어 라고 말할 줄 아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은 11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어떤 사랑과 어떤 이해를 받았는지를 알게 하시는 일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수고보다 앞서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과 태도를 준비시키신 거죠. 우리도 사랑을 알아야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은혜를 맛봐야 은혜를 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인내를 경험해야 누군가에게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그 무엇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겠다 하는 그 의지로 되지 못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또 동시에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들을 부르시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 18절을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상당히 멋있죠.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귀신이 쫓겨나가거나 손을 얹으니 병이 낫게 되는 일들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경력이라면 아직 경력이 일천하네요. 여기서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고 외국어를 구사하고 뱀을 손으로 잡거나 독을 먹게 되더라도 다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다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건 그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일어날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 같아요.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에게는 이런 식의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날 때 우와, 저 사람 대단하다. 우와, 저 사람 저런 일도 할 줄 아네.
라고 하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신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걸,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걸 더없이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게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서 가장 큰 유익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왜? 너희가 받은 구원이, 너희가 받은 지위와 신분이, 너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확인하고 맛보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는 너희일 때야라는 겁니다. 자, 이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는, 선교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임원들이 이제 열심히 수련회를 준비할 겁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지체들이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일정을 세심하게 설계했을 겁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뭘 하죠? 열심히 모여서 수련회 준비를 합니다. 대대적인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지체들에게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관계를 쌓아갑니다. 수련회가 시작되기 전 임원들은 아마 돌아가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한 명 한 명 명단을 봐가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 만나주시도록 회개의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번 수련회에서 모두가 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작된 수련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식었던 심령에 불이 지펴지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심지어 오랫동안 떠나있던, 제일 힘들게 불을 붙이는 게 한 번 탔던 장작이거든요. 근데 그 장작에 불이 붙는 일들이 수련회 때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수련회에서 다녀온 사람들은 얼마나 큰 유익을 얻겠습니까? 떠났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그 공동체는 다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그 수련회에 참석한 모두에게 있겠죠. 그런데 이 수련회의 진짜 큰 유익은 임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이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해주시도록 그들은 금식하며 명단을 봐가며 프로그램 하나하나 손을 대가며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 한 영혼 좀 살려주십시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이 수련의 자리에서 펼쳐주십시오라고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오랫동안 사모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선명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원들이 바로 그걸 하는 거죠.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들으셨다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말이죠.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은 다만 천국 가는 티켓 예약했다는 정도가 아닌 거죠. 구원받은 이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정의와 그분의 창조가 무엇인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맛보고 확인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말이죠. 그러니 바로 그것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전도 많이 해서 교회 숫자 늘려야 돼? 아니요. 전도 많이 해서 너 천국 가서 황금 면류관 써야 돼? 아니요. 네가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지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설 때라야만 알게 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했던 이 말이 상당히 오래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유일하게 열 수 있는 봉투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압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던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끌려와서 당신의 자녀가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나의 그 억울하고 화났던 것들을 넉넉히 포기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이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소망과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됐는지, 내 봉투를 열어보니까 알겠어요. 나란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 거기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너도 경험할 수 있기를, 내가 맛보고 있는 것들이 너도
맛보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걸음들이 되도록 요청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혼내셨을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듯 구원받은 자를 구원받지 못한 자들 사이로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이제 그 출발 신호를 알리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멈춤 없는 열심이 무엇인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맛보게 하시려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 양과 이리가 함께 뛰노는 일에 그 양의 역할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동행한 양이 되어 그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20절 마지막에 보시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는 삶이 이렇게 약속되었답니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힘껏 그분의 이름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상당히 강렬하게 1장의 1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시작.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내 인생이라는 봉투 안에 담아두었다면 이제 그 봉투를 열어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도 집어넣어 그들의 인생 안에 담겨지는 영생과 구원과 기쁨과 자유와 그 위로와 소망의 찬란한 것을 나누며 커질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의 증상 속에서 괴로워하고 신음하며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싶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아파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바로 그 모습은 간데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했고 우리가 도망쳤을 뿐입니다. 그 도망친 자리까지 달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독생자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재창조를 선언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끊임없이 외치게 하셨으니 주님, 이 세상이 저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사랑하는 이들뿐 아니라 저희 곁에 있는 이들, 이름을 알고 있는 이들, 그리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과 상처와 아픔들을 이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구원자 되신 이름을 증거하여 그 이름을 믿게 되고 그 이름을 의지하게 되고 그 이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영광되고 값진 생애를 선물로 줄 수 있게 되도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저희들은 복음을 증거하며 저희들이 가진 구원이 커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며 저희 안에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또 담을 넘어 커지고 커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은혜인가, 얼마나 분명한 사랑인가, 얼마나 분명한 용서와 위로와 소망인가를 저희의 인생을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끊임없이 구체화시키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복음의 메인 인생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 외에 다른 것들을 꿈꾸거나 바라지 않는 바로 그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아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랑의 시작을 도모하게 해주는 그 사랑이 흘러가는 물줄기가 되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절당하고 부정당하고 오해를 사는 자리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 물줄기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넘고 돌아 은혜의 바다를 향해 가고 있음을 기억하오니 무엇에도 멈춤이 없이 흘러가 생명과 사랑과 은혜가 저희로부터 흘러 그 모든 이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내딛어가는 손을 잡고 하나 되는 하나님을 아는 인생들의 구원받은 삶, 그 삶 살아갈 수 있게 다시 한번 새 소망과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